혹시 여러분들은 내 삶이 참 이제는 텅 빈 그런 삶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반대로 내가 이제 좀 풍성하게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은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만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나는 참 텅 빈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을 만나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일을 하지 못할 때 참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우리들의 관점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고대 시대 속에서 자기가 참 텅 빈 인생이다, 나는 참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아시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꼭 붙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경작할 땅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또 대대로 이어갈 후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주셨는데 하나는 안 주신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필요해서 주셨는데 경작할 직장과 경작할 땅, 영역은 안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둘은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도요 세트로 움직여가고요, 오늘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는데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패하면은 영역 자체도 부패하게 바뀝니다. 오늘 이거는 따로 가지를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 둘은 항상 세트로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젊은이도 그렇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게 필요한 영역, 내게 필요한 일터, 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내가 일할 일터를 주시는데 그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면요, 누가 먼저 온전히 서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서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필요한 세트로 필요한 영역과 필요한 땅과 필요한 일터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선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어쩌다 보면은 나에게 영역과 일터와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직장과 내가 해야 될 방향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면 나는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 좋은 걸 주셔도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정말 내가 준비하는 하나님께 나오미가 그랬듯이 돌아가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 내가 회개를 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철저히 준비해, 그리고 그 영역이 주어졌을 때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확신, 이거를 내가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이 땅을 주셔도 거기에 맞는 부합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회복을 하시는데 땅만 회복해서 주신다, 땅만 필요하니까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일굴 나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거면은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요, 내가 좌절해 있으면은 좌절한 나를 일으켜 세워서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도전을 주셔서 그거 하나하나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땅을 함께 세트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밤에 룻이 친척인 보아스를 찾아가서 하나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나오미 집안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참 우리에게는 낯설은 표현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불렀지만은 기업 물을 자, 참 낯선 표현인데 이 말을 합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맨 뒤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응답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바로 응답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집 사람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물론 또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과연 이게 이렇게 가볍게 그래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걸까요? 저기 오늘 죄송한데 저하고 한번 이렇게 어디 좀 이렇게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를 좀 차를 태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내가 태워줄게, 뭐 이렇게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요, 뭐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게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제가 사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과 재산이에요. 사업과 재산. 그래서 이거를 대대로 우리 집안이 어떤 하나의 일을, 만일에 방앗간 일을 한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나 그리고 내 자녀도 지금 조금씩 형태는 바뀌지만은 방앗간 일을 계속 대대로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가업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적 표현으로는 좀 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 기업은 사실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했을 때, 만일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 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면은 이건 역시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무르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기업 무르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장기를 둘 때, 바둑을 둘 때 내가 하나를 뒀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두는 바람에 상대편이 내 장기나 바둑알을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죽게 됐어요.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한수만 물러줘 할지 않습니까? 한수만 물러줘. 이건 뭐예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 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무르다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자자손손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어떤 상황에 의해서 팔게 됐어요. 넘겨주게 됐어요. 근데 그 넘겨준 그것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것을 되찾아오는 거, 그 중요한 우리의 가보, 우리의 가문에 꼭 필요한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기업 무르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팔려가게 됐어요. 죽음에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생명으로다가 값을 다시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아왔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구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적인 표현은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좀 더 어렵게 고엘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가문마다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네 집안 하면서 다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땅을 분배받았을 때 분배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배한 것만큼의 거기에서 자기의 경작, 소작,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가꾸는 일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보상으로 니네가 열심히 가나안에서 싸웠으니까 내가 대가로다가 자 100평, 너는 더 잘 싸웠으니까 1000평. 여러분, 이렇게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역을 정했어요. 경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구소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정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돈이 좀 많다고 경계표를 옮겨도 안 돼요. 땅을 더 많이 가져도 안 돼요.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경계표를 줄여서도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영역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가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보니까 거인족들이 사는 곳이네요. 여기 내가 어떻게 있어? 야, 우리는 가버리자. 야, 아니면 좋은 데로다가 옮겨.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거기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면 거기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4장 3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그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했을 때요, 이 소유지를 판다는 것도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경작권만 넘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경작할 수 있는 것만 넘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7년씩 지나면은 7년째 될 때가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7년이 7번 지날 다음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50년째 될 때라 희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의 최고의 안식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45년쯤에 경작권을 돈을 주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50년, 5년 뒤에는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되돌려줘야 돼.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니네가 감당해야 돼. 그런데 그걸 생활이 어렵다고 경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50년까지 버티지. 그냥 버티다가 50년째 될 때 다시 돌아오면 되지. 우리는 이럴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영역을 내가 끝까지 대를 이어서 내가 못한 것 네가 해라, 네가 못한 것 그 다음이 해라, 그거를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누군가에게 넘겨준 게 그 인생에 있어서 텅 빈 인생이에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경작할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게 내게 있어서의 수치고 가문의 수치고 이게 내게 가장 아픔이에요. 돈이 얼마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이 영역을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지키도록 다음 내 자식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그 자식이 없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텅 빈 인생, 가치 없는 인생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요, 이것을 50년이 되기 전에도, 50년이라는 희년이 되기 전에도 이것을 되살려고 해요. 그럴 때 돈을 주고 되사오는 것. 어떻게 하면 되사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아서 다시 토지의 경작권을 가져간 사람에게 주고 가져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너무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사명, 이 영역, 이 토지, 내가 이거를 생활이 어렵다고 경작권을 넘겨줘 버렸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찾아오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운 친척 순으로다가 가서 내 대신 제발 그것을 갖다가 내가 팔았는데 대신 좀 사서 나한테 넘겨주면 좋겠다. 제발 좀 해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 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내가 그걸 왜 하냐? 나도 살기 어려운데 내가 그것을 사서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닌데 다시 너에게 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내가 왜 하냐? 여러분, 여러분들 형제 가운데 저기 형님 내가 10억을 주고 땅을 팔았는데 아무래도 그 땅 다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10억 줘서 땅을 다시 구해 갖고 와서 나한테 다시 주세요. 그럼 하실 분이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네. 눈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눈 안 마주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희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인데 만일에 그렇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철저히 있게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되사오셨는데, 나는 되사온 것에 대해서 그분께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나의 생명을 10억하고 바꾸겠어요? 100억하고 바꾸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당신이 직접 손해를 보면서 모든 걸 다 깨트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며까지 우리를 되사왔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레위기 25장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25장 23에서 28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것, 내 것이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도 없고 물어줄 친척도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요, 이미 토지를 판 게 아니고 아까 4장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소유지를 지금 팔려고 해요. 이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가문에서 가까운 사람 순으로다가 이것을 경작권을 사서, 그래 네가 좀 생활이 어렵지, 그래 내가 돈 얼마 줄게, 이거 갖고 네가 생활하고 내가 경작해서 내가 얼마 일부도 너에게 좀 도와줄게. 여러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경작권을 사서 내가 경작을 하고 우리 아들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으니까 다 시켜서 하고 너한테도 주고 또 그 경작권 산 거 돈도 줄게. 이 정도는 친척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보니까 그래 내가 1순위라면은 나오미 가정 우리 친척 나도 아는데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4장 4절 맨 밑에 보니까 내가 물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여기에 보아스는요, 3장 12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자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자리에 다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그거를 해? 아니 내가 앞장서서 왜 그거를 해? 여러분, 오늘 뒤에 보시면은요, 정말 더 큰 거를 제시를 합니다. 기업 무르기는 지금까지 여러분 뭐와 관련만 돼 있어요? 땅하고만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경작권을 되돌려주고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예요? 이 경작을 할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부분만을 회복하시고 하나는 아니다? 이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세트로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이 다시 경작권을 갖다 끝까지 유지하고 팔지 않아도 되고 땅을 끝까지 가져도 되는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까지도 회복시켜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물을 짜는요, 땅만 잘해주면 됐지, 내가 그 정도 해줄 수 있어,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그때에, 곧이란 말은요, 동시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우리가 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요, 나오미 손에서 밭도 사요. 그리고 보니까 모압 여인 루색에도 또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사는 걸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루색에서도 땅을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서 경작권을 사서 돈을 주고 만일에 경작권을 사온다면 동시에 네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곧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동시에 모압 여인 룻도 네가 데리고 와서 그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나오미 가정의 대를 이어서 네가 사준 경작권을 다시 줘서 그 대를 이어 그 기업을, 그 후손이, 네가 낳은 그 후손이 그 기업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모두 동시에 해야 되느냐 하느냐면요, 모압 여자 룻과 재혼을 해서요, 결혼을 해서요, 자식을 낳아서 나오미의 자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자식에게 자기가 산 땅도 되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보아스는 기업무룩이라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레위기 25장은 땅과 관련만 있는데 갑자기 4장 5절에서 후손까지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또 하나를 언급했을까? 오늘 이 룻기 전체는 텅 빈 인생 나오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하시는데 덜그러니 나의 영역만 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트로 회복하세요. 오늘 기업무르기는 땅만 관계되어 있는데 오늘 보아스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만 해결하시고 하나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다. 뭐예요? 사람과 땅 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만 회복하고 나머지는 그냥 또 모르고, 아닙니다. 항상 두 가지가 세트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 속에 오늘 결국에 하나는 땅 경작권을 사고요, 다음에는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와서 대가 끊긴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 하나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데 누가 하겠어요? 아니, 내가 왜 모압 여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우리 아들도 아니고 저 엘리멜렉이라는 또 우리 친척의 아들로다가 만들어서 그에게 내가 사갖고 온 땅하고 경작권 다 넘겨주고, 아니 내가 정신 나갔지 이런 일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했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자리를 남겨두고 보호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자를 남겨두고 이 땅에 정말 벌어지도 못한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가 그 대가로 죽음에 떨어졌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할 자,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결국에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손해나는 일은 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든 말든 보아스, 네가 제시를 했으니까 땅도 회복, 후손도 회복, 그 사람의 일터도 회복, 그 사람의 능력도 회복. 나는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보아스, 네가 하려면 해라 하고서 넘기게 되고, 보아스는요 옳거니 하고 그것을 받아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 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려면은요, 내가 생각할 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어째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회복하기 원하시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저 지구 끝에서 불러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해서라도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과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내게 영역을 안 주신다고요? 왜 내게 그 일을 안 주신다고요? 그 전에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되돌아보는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직장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만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참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절망하게 되고, 자꾸만 요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뭐 인터넷 뉴스나 보기만 하면은 뭐 죄다 뭐가 없어졌다, 직장이 없어졌다, 일터가 없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만 계속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트로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맡기시고자 하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후손이 필요하듯이 그 일을 감당할 우리 자신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회개해야 될 때면은요 회개로 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내가 눈물을 흘려 나가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면 내가 그리 준비해야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지금 우리가 6절부터 봤는데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나오미와 룻이 막 안달이 나갔고요. 막 안달이 나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우리 이 자부를 갖다가 보아스 곁에 가서 말을 걸게 할까, 말을 걸어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게 할까, 막 이것을 준비하고 치장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1장서부터는요, 오늘 3장 9절까지는요 룻이 끊임없이 이삭 죽기를 끊임없이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룻기에 이상한 반전이 일어나요. 3장 10절부터는요 나오미와 룻은 조용히 있어요. 이제 막 안달이 나던 것이 조용히 있고, 3장 10절부터는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보아스가, 이거는 지가 엄청 손해인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아니 내가 가서 결혼하고, 그것도 모함 여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난 아들을 저쪽 집안에 주고 거기에서 땅도 다시 줘서 가꾸게 하고, 아니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하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안달이 난 보아스가 3장 10절서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아주 전혀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3장 18절을 볼까요? 3장 18절을 이러한 대조를 한 구절에다가 딱 모아놨어요.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와 나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그렇게 움직이리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 이겁니다.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다.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위에서 어떻게 허락되어질지 또 바꿔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리실지, 지금부터는 너와 나오미 나는 앉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될 때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이 더 안달나서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고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기다리자.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섣불리 망했다고 하지 말고 그런 엉뚱한 미친 짓 같은 일을 보아스가 하겠어 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제는 누가 움직입니까? 3장 10절부터는 보아스가 움직이고요, 보아스 뒤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널 뛰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널을 뛰면은요 아주 막 스릴이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널뛰기를 절대 못해요. 널뛰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이 확 힘을 줘서 확 하면은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힘 빼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쪽에서 뛸 때 나도 뛴다고 같이 뛰면은 둘 다 굴러서 자빠지고 맙니다. 널뛰기는 안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렇다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반대편에서 보아스와 함께 지금은 더 안달나셔서 어떻게든지 나오미를 회복시켜주고 룻을 회복시켜주려고 하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방법대로 해볼게요. 지금까지도 3장까지도 왔는데 나머지 4장도 내가 해볼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될 때예요. 이거를 내가 잘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오면은 앉아 있으라. 너와 나는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다. 오늘 이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지금의 신약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요, 나오미 가정의 땅, 경작권, 대를 이을 후손까지 완전히 종합 세트로다가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기업 물을 자가 되셨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손해를 보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죄로 인해 죽음에 팔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데려오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냥 데려다 놓고 넌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와 이러려고 우리를 당신이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여기에 세웠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우리가 해야 될 일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부분 속에 세트로 하나님을 회복해 주세요.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잘 준비하고 지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 내가 널뛰지 말고요, 기다려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종합 세트로 우리 모두를 회복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불러오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영역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내가 불러온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날지를 기대하면서 앉아 있으라.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셨다면 잘 앉아서 준비하시고, 지금 준비해야 될 때라면 회개의 기도로, 나를 돌아보는 기도로,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외형적인 준비로 여러분이 잘 준비해 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 방법을 통해, 그리고 여러 환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세트로 회복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